중요한 것은 그거는 사다리에 불과할 뿐, 그것은 뗏못에 불과할 뿐,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수행하고 올바르게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머리로 따지고 지식으로 따져서는 진정한 불법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처님의 법은 내가 스스로 실천해보고, 스스로 체험해보고, 스스로 수행해보고, 스스로 맛을 봐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이제 마하모갈라나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모갈라나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모갈라나 스님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 제일인 스님이 바로 모갈라나 스님입니다. 이 모갈라나 스님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목건련 혹은 줄여서 목련 스님 혹은 목련 존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건련, 목련 존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목련 스님께서 이제 하루는 그 어느 스님과 함께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살며시 이렇게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살며시 이렇게 씁쓸한 미소를 싹 지으니까 옆에 같이 산을 내려오던 스님이 목련 스님을 쳐다보면서, 아니 스님,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웃음을 띠셨습니까? 그렇게 씁쓸하게 웃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목련 스님이, 지금은 제가 대답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대답할 때가 아니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부처님을 뵙고 인사를 올릴 때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라고 목련 존자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제 어쨌거나 목련 스님과 그 한 스님이 이제 같이 큰 도시로 내려와서 이제 탁발을 하고 맛있게 이제 점심 공양을 드시고 다시 이제 길을 걸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제 문안을 여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한 스님이 부처님이 계신 자리에서 모갈라나 스님, 이 목련 스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산을 내려올 때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스님께서 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무슨 이유로 그런 미소를 지은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목련 존자, 목련 스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아귀를 봤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귀를 봤습니다. 배고플 아, 귀신 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을 아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육도윤회 6가지 세상을 바퀴와 같이, 수레바퀴와 같이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이 윤회의 삶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좋은 몸을 받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나쁜 몸을 받고 나쁜 세상에 태어나기도 한다. 우리가 스스로 지은 업보에 의해서 이 6가지 세상을 수레바퀴와 같이 자신이 지은 업보 따라 돌면서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한다. 이것을 바로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그 육도 6가지 세상이 지옥, 아귀, 오늘의 주제가 되는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영원한 세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복을 다 써먹고 나면 언젠가 그 하늘 세계에서 또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하늘세계, 천국조차도 완전히 벗어나야,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6가지 세상은 이 육도 윤회, 윤회의 세상을 완전히 벗어난 영원한 자유, 완전한 자유, 영원한 행복을 바로 열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열반,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 불이 꺼진 상태란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불이 꺼진 상태라는, 불이 꺼지다라는 뜻을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번뇌의 불이 꺼지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르바나, 한자로 번역해서 열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악귀 세상, 6가지 윤회 세상 중에서 이 악귀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짓고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그 강력한 악업의 힘에 의해서 항상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로 살아가는 악귀 세상에 악귀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목련존자께서, 신통제의 목련존자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때 그 악귀를 봤던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 눈에는 이 악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차원의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귀신이 있거나 저승사자가 있을 때 우리 눈에는 귀신하고 저승사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솔직히 보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중에 설마 귀신이나 저승사자 보고 싶은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목련존자처럼 신통력이 뛰어난 신통제일이신 이 목련존자께서는 그 다른 차원에 있는 세상의 존재들, 위로는 하늘세상에서 살고 있는 천신들에서부터 아래로는 지옥세상에 있는 중생들까지 천안통의 힘으로, 신통력의 힘으로 그 모든 존재들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목련존자께서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악귀를 보게 됩니다. 배고픔에 굶주린 악귀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악귀들도 여러분 종류가 굉장히 많답니다.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수많은 악귀들, 각자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악귀들의 존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포 영화라든가 그 공포 만화, 그런 몬스터, 괴물들이 나오는 만화나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별 이상하게 생긴 그런 악마라든가 혹은 괴물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춘 귀신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요괴들이라고 하죠. 목이 긴 요괴도 있고, 눈이 하나짜리 요괴도 있고, 팔이 여러 개 달린 요괴들도 있고, 그런 수많은 괴물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나 만화가 있지 않습니까? 악귀들도 그와 같이 전생의 업보 따라서 수많은 종류, 수많은 모습의 악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목련존자가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그 악귀를 봤던 겁니다. 악귀를 봤는데, 근데 목련존자가 왜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냐면, 이제 목련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산에서 내려오다가 악귀를 봤는데,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 악귀를 봤는데, 몸은 산더미처럼 몸뚱아리는 엄청 크고, 사람의 몸뚱아리에 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제 사람의 몸뚱아리 위에 돼지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돼지머리 입에 꼬리가 나 있었다. 꼬리. 원래 이제 돼지가 여기에는 입이 있고 꼬리는 엉덩이에 달렸지 않습니까? 근데 목련존자께서 보신 악귀는 몸뚱아리는 사람 몸뚱아리고 돼지머리에다가 입에 꼬리가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입에 꼬리가 달려 있었는데, 입에 달린 꼬리에 어마어마한 구더기들이 득실득실 붙어 있는 걸 보고, 아, 내가 살다 처음 보는 악귀다. 저렇게 생긴 악귀는 내가 생전에 처음 본다. 처음 보는 악귀라서
이 목련존자께서 신기한 마음에 그렇게 씁쓸한 그런 이제 불쌍한 모습을 보고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었길래 저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아귀가 되었는가, 이렇게 씁쓸한 미소를 이제 제가 지었던 겁니다라고 부처님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들 놀라워서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제 목련존자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봤던 그 상황을 부처님께서 옆에서 가만히 들으시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대중들이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비구 스님들이여, 비구들이여, 목련존자의 말은 절대 거짓이 아니다. 목련은 진실을 말하였다. 실은 나도, 그러니까 부처인 나도, 열애도 그와 같은 아귀를 실제로 보았지만 그대들이 믿지 않을까봐 일부러 내가 말을 안 했을 뿐이다. 왜냐? 열애가, 부처가 말을 했는데 만약 그대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것을 만약에 비방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악업을 짓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이야기 해봤자 그대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까봐 내가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목련존자가 실제로 열애인, 부처인 내가 본 것과 똑같은 아귀를 보았기에, 분명히 증인이 있기에 내가 지금 비로소 입을 여는 것이다. 목련존자가 본 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 나도 또한, 부처인 나도 또한 오래전에 보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이제 비구 스님들이 다들 이제 신기해합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었길래,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사람의 몸뚱아리를 하고 있고 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입에서 꼬리가 나와 있고 그 꼬리에 구더기들이 득실득실한 걸까? 과연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저런 아귀의 몸뚱아리를 받은 것일까? 이제 이런 의심, 그리고 이러한 어떤 궁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이제 대중 스님들이 부처님께 법을 이제 청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그 아귀는 그와 같이 끔찍한 몸을 받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그 인연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도록 하여라.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돼지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귀, 돼지 아귀의 이제 전생 업보에 대해서 이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머나먼 과거에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셨던 가섭부처님 시대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미륵부처님이시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가 바로 가섭부처님 시대 때입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그 시대 때에도 수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출가하고 그렇게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사원에 두 분의 장로 스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라는 뜻은 불교에서 덕이 높고 출가한 지 오래되신 스님들을 장로 스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두 분의 장로 스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연세가 60살이고 한 분은 연세가 59살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 살 차이죠. 사실 뭐 한 살 차이는 나이 들어서 좀 서로 이렇게 좀 막장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나? 자, 어쨌거나 이제 예순이 되신 이제 스님이 계셨고 59이 되신 스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한 살 더 많으신 스님을 큰 장로 스님이라고 불렀고, 나이가 한 살 어린 스님을
작은 장로 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스님은 한 사원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마치 한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그런 우정을 나누는 친형제와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작은 스님이, 작은 장로 스님이 비록 나이 차이가 1살뿐이 나지 않지만 항상 자기보다 선배인 나이가 1살 더 많은 큰 장로 스님을 항상 가사, 이렇게 스님들이 입고 있는 요 가사와 바루를 항상 들어드리고 옆에서 마치 동자승과 같이 옆에서 시중을 아주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이 서로 우애를 나누면서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연히 이제 길을 걷다가 그 사원에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아주 깊이 한, 아주 오랫동안 깊이 경전 공부를 한 법사 스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이가 좀 젊은 그런 법사 비구 스님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법사 비구 스님이 그 사원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었을 때 이 두 분의, 원래 그 사원에서 살고 있던 두 분의 장로 스님이 법사 비구 스님에게 이제 법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법사 비구 스님이 이 부처님의 경전을 해박하게 이제 외우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의 장로 스님들 앞에서 그 부처님의 법문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설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의 장로 스님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너무 법문이 좋습니다.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참 이 학문이 깊으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장로 스님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다음 날도 그 며칠 동안 이 법사 비구 스님을 모시고 신도집에 가서 공양청을 받고 신도들을 모으고 신도들 앞에서 이 법사 스님에게 정중하게 법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도 좋아하고 또 이 두 분의 장로 스님도 또 옆에서 그 법사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다들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사 비구 스님이 부처님의 경전은 해박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의 번뇌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상태였나 봅니다. 이 법사 비구 스님이 요 사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요 두 분의 장로 스님께서 너무나 착하고 순진하고 마음이 여린 겁니다. 그러면서 싹 이렇게 머리에서 아주 못된 꾀가 일어나는 게, 요 두 분의 스님은 다들 사람들이 순진하고 여려가지고 속여먹기가 딱 좋구나. 내가 이 사원을 내가 독차지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강렬한 탐욕과 욕망과 욕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우고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법사 스님이 마음에 엄청난 탐욕심을 일으키면서 내가 저 두 명의 순진한 스님들을 꼬드기고 속여가지고 이 사원을 내가 독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엄청난 그런 못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에게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이건 사실 저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불교설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가슴에 강하게 이제 느끼고 가슴에서 강하게 울려오는 게 바로,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머리로 따지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결국 내가 실천하고 수행하고 체험해야 되는 그런 깨달음과 지혜의 종교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의하면서 자주자주 합니다. 왜냐?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달달 외우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총명해도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내 내면의 체험이나 수행을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 공부, 우리 마음 수행, 이 마음을 닦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지식으로서 불교를 바라볼 때 진짜 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이 마음 공부, 마음 수행에 있어서 오히려 소홀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기는 알아야 돼요. 왜냐? 불교를 올바르게 그 가르침을 이해해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듣고 경전을 보고 배우고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는 사다리에 불과할 뿐, 그것은 뗏못에 불과할 뿐,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수행하고 올바르게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머리로 따지고 지식으로 따져서는 진정한 불법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처님의 법은 내가 스스로 실천해보고 스스로 체험해보고 스스로 수행해보고 스스로 맛을 봐야 됩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요 법사 비구 스님도 그렇게 부처님 경전에 달달달달 외우고 부처님의 경전을 아주 오랫동안 공부했던 분인데도 마음에 그런 엄청난 탐욕심을 일으키면서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그냥 지식으로만 잘 이해했던 스님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엄청 찔리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 찔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법사 비구 스님이 이제 이 사원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큰 장로 스님을 찾아갑니다. 큰 장로 스님을 쓱 찾아가서 스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법사 스님, 그래, 무엇을 말씀하시려 합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괜히 이야기하면 일이 커질까 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끼를 툭 던지고 그냥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막 답답하죠.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러지? 무슨 얘기길래 얘기를 하면 일이 커질까 봐 걱정돼서 말을 못 하겠다고 그러지? 이제 그렇게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못된 쪽으로 머리가 좋아요. 장꾀를 부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작은 장로 스님한테 찾아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작은 장로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얘기하십시오. 뭡니까? 아닙니다. 작은 스님 아닙니다. 제가 말을 하면 일이 커질까 봐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장로 스님도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지? 왜 괜히 저런 말을 해서 사람 답답하게 만들지? 그렇게 의심의 싹이 싹트고 있었을 때 3일 동안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큰 스님은 작은 스님 찾아가가지고 얘기할까 말까, 말까 할까, 할까나 말까나, 이렇게 막 사람의 정신을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3, 4일이 지나고 이 두 분의 장로 스님들 마음에 의심, 불신의 싹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정신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쯤에 이제 큰 장로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스님을 위해서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실은 제가 여기 와서 첫날부터 저 작은 장로 스님이 자꾸 저한테 뒤에서 스님 험담을 했습니다. 큰 장로 스님이 겉으로 보면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아주 조심해야 된다. 큰 장로 스님이 겉과 속이 다르다.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크게 당한다. 이런 식으로 스님 험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장로 스님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믿었던 작은 장로 스님이 자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험담하고 욕을 했다는 걸 알고 막 충격을 받아서 맙소사 그렇게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살며시 작은 장로 스님한테 또 찾아가서 작은 장로 스님한테 스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스님을 위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사실은 제가
여기 온 첫날부터 큰 장로스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 작은 장로스님이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절대 믿지 말아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스님의 헌담을 했습니다. 스님 하니까 작은 장로스님도 너무나 믿었던 큰 장로스님이 자기를 욕하고 뒤에서 자기를 헌담했다는 걸 알고는 가슴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스님들이 너무 마음이 여리고 순진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쫓아가가지고 스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야, 삼자대면 해보자. 일로 와봐. 막 이러고 이렇게 말을 진실을 밝힐 텐데 둘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마음에 막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못됐죠. 그 법사비구 스님. 너무 못됐습니다. 부처님 제자인데도 이렇게 못됐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의 번뇌는 이렇게 무섭구나.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장로 스님과 그 작은 장로 스님이 이제 탁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법당 앞에서 서로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쭈삣쭈삣 하겠죠. 쭈삣쭈삣 할 때 이제 결국 서로 이제 말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 법사비구 스님의 그 못된 꾀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순진한 분들이어서 그 서운함과 충격과 배신감과 그 마음의 아픔 그런 상태에서 서로 말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큰 장로 스님이 작은 장로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내가 이 사원에 집착한다고 여기는가? 그러니까 작은 장로 스님이 큰 장로 스님에게 그러면 제가 이 사원에 집착하겠습니까? 이 사원은 스님 거 아닙니까? 이러더니 작은 장로 스님의 짐을 싸가지고 그 사원을 나가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상처와 울분을 느낀 큰 장로 스님도 짐을 싸가지고 그 사원을 나가버립니다. 큰 장로 스님과 작은 장로 스님들이 짐을 싸가지고 그 사원을 떠나면서 그 법사 비구 스님에게 우리는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날 테니 스님이 여기를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두 분의 스님들이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법사 비구 스님의 그 장꾀대로 그 음모와 모략대로 그 사원을 자기가 드디어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씁쓸하게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아직도 뒷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큰 장로스님과 작은 장로스님들이 서로 다른 사원에서 이제 헤어져서 다른 사원에서 수행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사원에서 우연히 그 사원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우연히 만난 것도 뭐 어색할 텐데 어떻게 얼떨결에 그날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답니다. 아마 그날따라 스님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방이 부족했나 봅니다. 원래 이제 부처님의 계율서적인 율장에 보면 비구 스님들은 방 하나, 한 분당 방 하나씩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방을 같이 쓰게 된 거 보면 아마 그날따라 방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아니 얼떨결에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해겠어요. 얼마나 어색해겠어요. 그래서 서로 쭈삣쭈삣 하다가 그 작은 장로 스님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큰 장로 스님이 이렇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장로 스님도 사실 작은 장로 스님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친한 사이였는데 그냥 배신감,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울분이 쌓이고 분노를 터뜨렸던 거고 사실은 작은 스님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죠.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죠.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더라. 큰 장로 스님이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걸 보고 작은 장로 스님이 우리 큰 스님이 나한테 그러실 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작은 장로 스님이 큰 장로 스님에게 절을 올립니다. 절을 다 올리면서 스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제가 스님을 오랫동안 모시면서 제가 혹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스님께 허물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스님을 제가 불편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장로스님이 아니요, 아니요. 그대는 한 번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나에게 실수를 했거나 혹은 허물을 드러낸 적이 없었어. 스님, 그런데 왜 뒤에서 저를 그렇게 욕하셨습니까? 스님, 제가 허물이 있으면 앞에서 저한테 얘기하시지 왜 저를 그렇게 욕하신 겁니까? 하니까 큰 장로스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어떻게 그대를 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대를 내 눈에다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자네를 욕하는가? 스님이 뒤에서 저를 엄청 욕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큰 스님도 놀라서 나도 자네가 그렇게 나를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욕을 했다고 해서 그때 내가 화가 났던 것이네. 아닙니다, 스님. 스님, 제가 스님을 모시면서 한 번이라도 스님한테 예법에 어긋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찌 스님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스님,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대는 누구한테 들었는가? 아이고, 말을 맞춰봤더니 그 법사 비구에게 당했구나, 속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때려 죽여 말어, 아니면 대웅전 뒤에다 묻어버려, 아니면 저 화장터에 가서 그걸 불태워버려, 우리 같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이 너무나 점잖으시고 착하고 순진하신 두 분의 장로 스님들께서는 서로의 오해를 이제 풀게 됩니다. 서로의 오해를 아름답게 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자꾸 대화를 해봐야 돼요. 대화에도 안 풀리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대화조차 안 하면 오해를 풀 여지가 없습니다. 다들 동감하시죠?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리 대화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선생님 대화해봤자 아무 효과 없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해라는 것은 대화로 풀지 않으면 영영 그것이 묻혀버리고 맙니다. 어쨌거나 두 분의 장로 스님들께서 아름답게 화해를 한 뒤에 두 분이서 이렇게 서로의 뜻을 모읍니다. 스님, 우리가 그 사원을 다시 되찾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큰 장로 스님과 작은 장로 스님이 다시 이제 아름다운 화해를 하고 난 뒤에 본래 있었던 그 사원에 가게 됩니다. 그 사원에 갑자기 큰 장로 스님하고 작은 장로 스님들이 딱 나타나니까 요 법사비구 스님이 딱 놀라면서 일단 겉으로나마 아이고 스님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 가식적인 웃음으로 이렇게 마중하고 있을 때, 그때 큰 장로 스님과 작은 장로 스님들이 점잖으면서도 아주 엄숙하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그대는 이 사원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따끔하게 꾸짖습니다. 그 순간 그 법사비구 스님, 내 음모가, 내 모략이, 내 꾀가 드러났구나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짐을 싸가지고 몰래 그곳을 이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머나먼 과거 전생, 그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 두 분의 장로 스님과 그 욕심 많고 탐욕심 가득했던 법사비구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대들이요, 그때 그 탐욕심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했던 그 법사비구는 목숨이 끊긴 뒤에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져서 끔찍한 고통을 당한 뒤에 그 지옥의 업보가 다하고 나서 다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지옥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아직도 그때 그 구업, 입으로 지었던 그 구업, 그 업보, 그 탐욕심의 업보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번 생에 저 돼지머리를 하고 있는 돼지 아귀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지금도 그 업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귀로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십니다. 너무 오싹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업을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 내가 지은 그 업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몸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몸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행위를 청정히 하면, 맑고 깨끗이 하면, 이 세 가지 행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이 세 가지 행위를 청정히 하면, 맑고 깨끗이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무섭고도 오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교는 인과법이고 불교는 윤회법입니다. 이 주변에 보면 정말 불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회는 없답니다. 그래서 내 살다 진짜 별 개떡 같은 소리를 다 듣는데 윤회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부처님 경전에 어디 윤회가 나오냐 이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이 믿는 불교와 내가 믿는 불교가 다른가? 저 사람이 본 불교 경전하고 내가 본 불교 경전이 다른가? 여러분, 팔만대장경을 보면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까지 항상 윤회 이야기가 나와요. 초기 경전에도 윤회 얘기가 나오고 가장 부처님의 초기 경전이라는 슈타니파타나 법구경에서도 윤회 얘기가 나오고 수많은 부처님 모든 경전에서 항상 윤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에 500생의 인연을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모아놓은 본생경이라는 경전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어디 윤회가 나오냐 이런 말하는 걸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본 경전하고 내가 본 경전이 다른가? 쏘스락치게 놀랍니다. 하다못해 어떤 분이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스님 금강경에는 윤회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금강경 독송한다는 분이 금강경을 어떻게 외우셨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금강경에 윤회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금강경을 읽어본 분이 잘 모르겠는데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금강경에 윤회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최소한 2번이 나와요. 첫째가 과거에 부처님께서 인욕선인이셨을 때, 과거 전생에 인욕선이었을 때 가리왕에게 몸이 갈갈이 찢겼을 때 인욕선인이 화를 내지 않았다. 이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이 인욕선인이었을 때.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짧은 문구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습니다.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가 되리라 라고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그 내용과 관련된 열애가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았을 때라는 그 표현이 짧게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더 나오죠. 능정업장분에 보면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전세에 지은 악업에 의해서 악도에 떨어질 사람이, 그러니까 전세라는 표현 나오죠. 그리고 악도에 떨어진다. 윤회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된다. 금강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팔만대장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항상 이 윤회와 인과의
무서움과 엄중함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오직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삼아서 공부하시고 오직 부처님 말씀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과 업보, 이 인연법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번 생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쁜 짓 짓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과법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와 같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구나, 이것을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 불교를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인연법.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을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인연의 흐름입니다. 그 인연은 누가 지은 걸까요? 자기 자신이 지은 것,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내가 나쁜 업을 많이 지었구나, 내가 좋지 못한 업의 인연을 많이 지었구나, 스스로를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 자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우리가 마음에 늘 되새기면서 항상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이와 같은 수많은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직접 설하신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그 전생의 흐름의 인연법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불교설화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던 때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때 500명의 상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보물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부인을 데리고 500명의 상인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부인이 배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바다에서 낳은 아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해생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바다해, 날생. 그러니까 바다에서 탄생했다, 바다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해생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생을 낳고 나서 자꾸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와 같이 바다에서 무사히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다에 함께 나갔던 사람들이 해생을 안은해생, 안은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안은해생. 안은이란 뜻은 편안하다, 평온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생, 우리 아기 해생 덕분에 자꾸 좋은 일이 생기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와서 큰 보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가지고 해생을 이름 앞에 안은, 편안하다, 평온하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 해생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제 자기도 아버지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바다를 건너서 보물을 가져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500명의 상인들을 모아가지고 이 500명의 상인들과 함께 해생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보물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비바람과 태풍과 회오리 바람이 막 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게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배가 난파당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때 500명의 상인들이 저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하늘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었겠습니까? 그 각각의 종교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 해생은 불자였나 봅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나 봅니다. 해생이 그 수많은 상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처님이라는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다 함께 부른다면 분명히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구제해 주실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부처님을 부릅시다 라고 해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500명의 상인들이 해생의 말을 듣고 해생이 그 500명 상인들의 어떤 리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해생의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해생의 말을 듣고 500명의 상인들이 다 함께 나무 붙다, 나무 붙다, 한자로는 나무 불타야, 나무 불타야 라고 연부를 하게 됩니다. 나무라는 것은 귀합니다. 돌아갈 귀, 의지할 의, 당신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무, 귀합니다. 돌아가 의지합니다. 공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 타불 할 때 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 나무, 천수경에서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할 때 나무라는 뜻이 귀합니다. 우리가 삼귀라고 하죠.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 외울 때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하고 쭉 외우지 않습니까? 나모라 할 때 나모가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할 때 나무하고 같은 뜻입니다. 우리 절에 평생 다니신 불자님들도 법문을 안 들으시니까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할 때 나무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에 나모라 다나다라 할 때 나무하고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돌아가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불타는 붙다, 부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부처님, 붙다, 불타. 그 야라는 뜻은 모모에게라는 그런 어떤 어휘라고 합니다. 모모에게. 그러니까 나무 불타야 하면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부처님에게 돌아가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불타야, 나무 불타야, 나무 붙다야, 나무 붙다야, 일심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일심으로 연부를 했을 때 그 500명 상인들의 연부라는 지극한 그 마음이
저 멀리 떨어진 석가모니 부처님께까지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 멀리 그 신통의 힘으로 꿰뚫어 보시고, 아, 바다에 나간 500명의 상인들이 비바람이 불고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니 부처님께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구제받기를 원하는구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완벽하게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위대한 신통의 힘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에 회오리바람과 비바람이 다 멈춰서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 500명의 상인들의 그 걱정과 두려움을 싹 소멸시켜 줍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살아남은 그 500명의 상인들이 다 함께 기뻐합니다. 다 함께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해생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염불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해 듭시다. 부처님께 은혜를 갚읍시다 라고 서로 이제 입을 맞추게 됩니다. 어쨌거나 해생을 포함해서 해생과 함께 500명의 상인들이 바다에서 이제 진귀한 귀하고 귀한 보물을 가득가득 구해가지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아주 큰 잔치상을 이제 만든 뒤에 거룩하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수많은 제자분들을 함께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과 수많은 이제 비구 스님들이 함께 공양청을 받으시고 그 500명의 상인들이 올리는 공양을 맛있게 잡수신 뒤에 이제 그 공양하시던 상을 다 물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공양을 맛있게 잡수신 뒤에 그 자리에 있는 그 500명의 상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런데 이 500명의 상인들이 부처님의 법을 딱 들은 뒤에 그 자리에서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희열과 환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해생을 포함해서 이 500명의 상인들이 다 함께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기를 청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때가 되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모든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해생을 포함해서 그 500명의 상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500명의 상인들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옷이 저절로 승복으로 바뀌면서 거룩한 스님의 모습으로 저절로 짠 하고 변신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해생을 포함해서 500명의 이제 이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 지혜와 신통을 갖춘 위대한 아라한이 됩니다. 위대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아래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다른 비구 스님들이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500의 아라한들은 본래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었고 바다 건너서 보물을 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이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들은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저와 같이 부처님의 설법을 한번 들은 것만으로도 저와 같이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저렇게 열심히 수행해서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이게 어떤 인연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나의 말을 잘 듣거라. 부처님의 말을 잘 듣거라. 저 500의 아라한, 저 비구들은 이번 생에서만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미 수없는 과거 전생에 이미 저 500의 아라한 비구들은 크나큰 가피를 받은 적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신통력을 가진 신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선. 아주 신통력, 크나큰 신통의 힘을 갖춘 신선이 있었는데 이렇게 홀로 숲에 머무르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다를 건너 보물을 구하고자 했던 500의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 500의 상인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선을 만나게 됩니다. 신선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범상치 않은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00의 상인들이 신선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제 설법을 듣게 됩니다. 신선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은 상인들이 신선과 함께 신선이시여, 선인이시여, 우리가 바다 건너 보물을 구하고자 하는데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저희와 함께 바다 건너 보물을 함께 구하지요 라고 상인들이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신선이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소. 그대들이나 무사히 잘 다녀오시오 하면서 이 신선이 상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이 혹 바다 건너 위급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간절하게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신선인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내가 신통의 힘으로 그대들을 무사히 그대들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구제해 주겠소 라고 신선이 약속을 합니다. 500의 상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보물을 구하는데 그때도 그 바다에 회오리 바람이 막 불고 수많은 막 비바람이 막 그냥 몰아닥치면서 배가 금방이라도 이제 뒤집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500의 상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간절하게 그 숲속에서 수행하던 신선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신선의 이름을 부르고 불렀을 때 이 신선이, 숲속에 있던 신선이 신통의 힘으로 500의 그 상인들이 위급한 일을 당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내가 약속대로 내 신통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신선이 신통력으로 그 비바람과 폭풍과 회오리 바람을 딱 멈추게 하고 그 500의 상인들을 바다에서 그렇게 이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통의 힘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에게 전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수없는 과거 전생에 신통력을 가지고 있던 신선이 바로 나 석가모니 부처의 과거 전생이었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번뇌가 있었던 신선이었을 때에도 그와 같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저 500의 상인들을 내가 구출해 주었는데
하물며 지금은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와 신통과 자비와 복덕을 완벽하게 갖춘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 되었는데 하물며 저 500의 상인들을 어찌 구제하지 못하였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 자리에 설법을 들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큰 기쁨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의 이런 자비하신 그리고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으로써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불교설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든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라. 어떻게든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라. 살짝이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사경을 하거나 입으로 외우거나 마음으로 되뇌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누구와 인연을 맺은 것이다? 바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는 소중한 인연의 도리가 펼쳐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억겁의 윤회의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었기에 이렇게 위대하신 부처님과 이와 같이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을까?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그나마 우리같이 업장 두껍고 업보가 많은 우리 같은 중생조차도 그나마 과거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어서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에 이와 같이 위대하신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구나. 그러니 이번 생 절대 허망하게 살지 말고 헛되게 살지 말고 노는 입에 염불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슴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이 많아서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이번 생 절대 헛되게 보내지 말고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과 만난 인연을 소중하게 애틋하게 마음에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불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최대한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끊임없이 맹세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때에 어느 큰 도시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10달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의 몸이 꽃으로 뒤덮여서 꽃을 입은 채 아주 아름다운 꽃을 입은 채 엄마 뱃속에서 쑥 태어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불교설하니까 우리가 이런 일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세상에 어떻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된 옷을 입고 엄마 자궁 속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꽃으로 된 옷을 입고 아름다운 꽃 옷을 입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조금 따지기 좋아하는 현대적인 현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보자면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복을 타고 태어났다. 그 꽃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꽃으로 된 옷을 입고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뜻이 바로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재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설화에서 그 아기가 수만이라는 꽃, 그래서 수만 꽃을 입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만꽃, 수만화라고 해요. 한자로 수만화. 그래서 이게 이 수만화가 무슨 꽃인가라고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뭐 이제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아라비아 제스민. 그래서 자스민 꽃이 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향기가 아주 좋은 자스민 계통의 꽃을 뜻한다라고 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아주 향기롭고 예쁜 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만 꽃을 입고 태어난 그 아기의 이름을 수만 꽃을 입고 수만 꽃을 입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수만나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수만나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마다 얼마나 복이 많았겠어요. 점점 자라나는데 그렇게 착하고 성격이 좋고 아주 인자한 성품을 가진 아주 복이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무럭무럭 자라나서 부모님이 독실한 불자였나 봐요. 독실한 불자였는데 이제 그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께 머리 깎여 출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서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많은 아이인 거죠. 그래서 누구의 제자로 들어갔냐? 천안제일 아나율 스님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였던 천안제일 아나율 스님의 이제 제자가 되었는데 아나율 스님 밑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스승이신 아나율 스님을 시봉하는 이제 삼위 스님이 됩니다. 수만나 삼위 스님이 되었는데 머리 깎고 출가해서 거룩하신 위대한 수행자이신 천안제일 아나율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아주 뛰어난 신통력을 가진 그런 위대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미성년자인 삼위 스님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순식간에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얻은 아라한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전에 보면 아라한들도 신통이 있는 아라한이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도 있었대요. 왜 그러냐 하면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세상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가 되었지만 전생에서 지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신통이 있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도 있다. 뭐 등등의 내용들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삼위 스님, 수만나 삼위 스님이 정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봐요. 수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고 또한 위대한 신통을 갖춘 그런 거룩한 대아라한이 됩니다. 미성년자 삼위 스님이. 어느 날 아나율 스님이 너무나 목이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미스님, 제자인 수만나 사미를 불러서 사미여, 저 어디 강에 가서 거기서 시원한 물을 한 병 떠오거라 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나율스님, 그 강이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있는데, 아니, 이 사미스님한테 그 먼 곳까지 강에서 물을 떠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는데 그 자리에서 수만나 사미가 신통력으로 뿅 하고 신족통, 자유자재로 세상을 다닐 수 있는 신족통이라는 신통력으로 멀리 떨어진 강에 순식간에 건너가서 물을 떠가지고 신족통으로 순식간에 다시 멀리 떨어진 아나율스님 스승 앞에 발 아래 뿅 하고 나타나서 스승인 아나율스님께 이제 물을 공양 올립니다.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저 나이 어린 수만나 사미가 이미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고 이미 저와 같이 큰 신통력을 갖추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눈치채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스님들이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와 같이 여쭤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아나율 스님의 제자인 저 수만나 사미는 전생에 어떤 공덕 인연이 있었기에 저와 같이 크나큰 복을 갖추고 있고 저와 같이 빨리 출가해서 위대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고 어떻게 저렇게 큰 신통의 힘을 갖춘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전생의 인연 공덕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께 간곡하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제자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거라.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주겠노라.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과거의 부처님 중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비바시라는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법을 설하신 뒤에 세상을 떠나셨다. 세상을 떠나시고 비바시 부처님의 몸을 정성껏 화장을 올리고 다비식을 올린 뒤에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정성껏 모아서 보배탑을 세웠다. 보배로 된 사리탑을 세우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모여서 그 사리탑에 예배하고 공양하고 공경을 올렸는데 그때 나이 어린 어떤 동자승이 있었다. 이 나이가 어린 동자승이 있었는데 이 나이 어린 동자가 어느 날 그 사리탑을 보고 마음에 크나큰 감동과 불심을 느끼면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어린 나이에 동자승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린 동자가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크나큰 믿음을 일으키고 기쁜 마음으로 머리 깎아 출가해서 동자승이 되었는데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해서 노스님이 되었다. 나이 많은 노스님이 되었지만 나이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 노스님은 마음에 크나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뭐하고 살았나? 라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이제 재산을 처분해서 아주 아름답고 향기로운 수만꽃, 수만화, 수만꽃을 구해서 그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아름답게 꽃들로 장엄을 하고 아름답게 수만 꽃으로 장엄을 한 그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 앞에서 간절하게 부처님께 발언을 올렸다. 그 노스님은 목숨이 다한 뒤에 수많은 윤회의 세상 속에서 항상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날 때마다 저와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수만 꽃을 항상 꽃으로 된 옷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 온갖 복을 누렸고,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한 이번 생에는 결국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어린 나이에 완전한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완전한 성자 아라한이 되게 된 것이다. 이것도 수만나 사미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자기 복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제자분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크나큰 환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아름답고 향기로운 수만 꽃을 입고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그 어린 나이에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얻은 그런 수만나 사미의 이야기가 부처님의 그런 불교 경전에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자기 복은 자기가 닦아라입니다. 내 복은 내가 닦아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 복은 내가 닦아야 된다. 근데 제가 이 수만나 사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꼭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특히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번 생에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든 이번 생에 마음을 깨쳐야 된다. 좀 이런 어떤 깨달음 지상주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수만나 사미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비바시 부처님 시절에 어린 동자승으로 출가했고 노스님이 될 때까지 수행을 했지만 결국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를 안타까워하면서 대신 당신이 온 힘을 기울여 수만 꽃을 구해 그 사리탑에다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을 올린 공덕의 힘으로 수없는 윤회의 세월 동안 그 복을 누리다가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 그 시대에 다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위대한 아라한이 되었다.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혜가 없으면 복이라도 닦아라. 그 얘기가 가슴을 딱 치더라고요. 지혜가 없으면, 불교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이고 지혜지만 지혜가 없으면 복이라도 닦아라. 그 복의 힘으로 결국은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제가 처음 출가할 때는 복지으라라는 말을 많이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깨쳐라, 마음을 깨쳐라, 화두를 깨쳐라, 마음을 깨쳐라. 깨달음 지상주의였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죠. 불교의 목표는 깨달음 아닙니까? 하지만 부처님 경전을 보고 수많은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복이 중요한 거구나.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
머리 깎고 수행자가 돼서 지혜를 닦는 것도 밑바탕에 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